할렐루야. 마지막 주일인데요. 사람들은 생의 어떤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접하면 누구나 좀 숙연해지고 또 경건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 순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이나 또 은퇴나 이별의 순간 사람들은 조금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지막 순간에 흔히 좀 의미 있는 말을 남기거나 어떤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또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곤 하는 것입니다. 유언이 그렇고 또 고별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최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구글이나 어도비 혹은 월트 디즈니 같은 그런 회사에서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장암 선고를 받고도 좌절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즐겁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 셋이 있었거든요. 어떤 지혜를 남겨줘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히 살 수 있는 날이 한 3개월에서 5개월쯤 남았을 무렵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운 명강이었던지 아주 유명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후에 동영상이 바로 1,000만 명이 조회 볼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강의였습니다. 폭발적 인기였죠. 요즘처럼 유튜브가 활발했다면 아마 더 폭발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유튜브에도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를 치시면 그때 동영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좀 되는 동영상인데요.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내용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막 번역도 있고요. 임종을 앞둔 사람의 강의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명랑하고 유쾌하고 막 웃겨가면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를 중심으로 책을 써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책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내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요. 꽤 유명한 책입니다. 사실은 그가 한 말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심한 교훈들은 아닙니다. 그냥 덕담 비슷한 건데요. 꿈을 크게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는 우리 세상에 흔한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들어왔던 말들입니다. 그런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가 간직하고 있던 생각들을 그런 말들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우린 그의 말에서 그의 글에서 묵직한 어떤 도전과 또 감동을 받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빠 없이 살아가게 될 어린 자녀들에게 사실은 하고 싶은 말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다 보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끔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요. 아버님은 가정예배 같은 곳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간혹 의미 있는 교훈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겨울방학쯤 대학 다니던 저희 형님과 저를 불러놓고 아버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 동생들 공부시키고 육시 가문을 일으키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는데 너희들은 가문이라는 울타리를 좀 벗어나서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 제가 말씀드린 기억도 나고요.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교훈이죠. 그런데 아버님의 마지막 교훈이 무엇이었는가를 되새김질할 때 뚜렷한 기억이 없어요. 마지막 레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기억이 확 남아요.
어머니는 제가 몸이 늘 약해서 늘 제가 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목회할 때도 2번 쓰러지고 그래서 늘 제 건강을 염려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가끔 전화를 드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윤 목사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상당 기간 병상에 누워서 보내셨는데 나중에는 선망도 좀 오셔가지고 좀 곤란스러웠는데 그 와중에도 어머님이 끝내 하신 마지막 말씀도 그 말씀이었어요. 거의 돌아가실 즈음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날도 어머님 잠깐 의식이 온전해지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유 목사 아프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병도 들고 누구나 아프기 마련이죠. 누구나.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만 한 소리입니까? 너무 평범하니까? 저한테는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 종종 생각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본인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이 세상에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라.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더 있네요. 45년 목회하고 예전에는 20대 중반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교회가 정성스럽게 교회가 마지막 예배를 준비를 했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분의 오랜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설교 시간이 되었고 사회자가 마지막 설교를 목사님께 부탁하고 호명을 했어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참을 앉아 계셨어요. 잠시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나서 강단에 서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주목해 숨주고 보았지 않겠습니까? 입을 여셨어요, 드디어. 그러면서 내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 오늘 아침 예배당에 앉아있는 동안에 이 설교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년 동안 목회하고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강단에서 그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더니 찬송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시고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약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내려가셨어요. 짧고 굵은 설교였습니다. 교우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리란 참 단순한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로 선포될 때는 감동이 배가 된다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모인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느니 그럴 리가 없다느니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또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두 사람도 합류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부활 논쟁을 거기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몸소 그 자리에 쑥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유령 아니시냐 라면서 막 수군거렸어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절하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봐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 주목하지만 그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손과 팔을 만져보며 흥분했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셨음을 아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다시는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마지막 레슨을 하셔야 했던 거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실제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실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없는 시대에 예수와 함께 사는 법, 예수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시대에 예수를 보고 만드는 법에 대한 레슨,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없는 시대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사람은 제자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꼭 배워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라고, 마지막 레슨, 수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About peace,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36절인데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였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평화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평화가 성령님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설명했어요.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님이,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텐데 그 증거가 바로 평화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네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27절이죠.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샬롬,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이처럼 평화는, 우리 안에 평화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성령의 임재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부디 평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평화예요. 평안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궁극적으로 불안하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평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화는 반드시 타인에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집에서 불안불안하면 집안 온 식구 불안해요. 평화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시대를 살잖아요. 특별히 우리 시대 팬데믹 때문에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가 비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앗아갈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교훈이 평화의 교훈입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해하는 세상에 우리가 평안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눈을 볼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레슨 샬롬이었어요. 평안해라. 두 번째 레슨은, 마지막 수업의 두 번째 교훈, How to touch Jesus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지느냐예요, 법이.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왜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셨을까요? 예수 없는 시대에 예수와 함께 사는 것과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유령이 아니라고 아님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과 이 뼈가 있으면 이렇게 뚝뚝 해보시면서 보여주시고 그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먹기도 했어요. 소화시키잖아. 그리스 문화 영향을 받은 당시 사람들은 죽은 자의 출현을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도 유령의 출현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실체 없는 유령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뭐 신앙이 유령 같아. 종종 영, 성령, 그러면 영은 실체 없는 무슨 뭐 구름 잡는 식으로 유령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믿음이나 사랑 같은 것도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해하곤 하거든요. 뭐 너무나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관념론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살과 뼈를 보여주시고 음식을 먹기까지 하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뭐 영적이라고 그래요. 유령신앙처럼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만지듯 타치 가능한 구체적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고 안 계시는 이 시대에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또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의 손을 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이고 관념적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변장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시대에 예수를 만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러 가는, 예수를 만나러 가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성탄절도 사실은 교회가 나누고 섬길 곳을 찾다가 사실은 이게 쉽지 않더만요. 우리가 장로님을 몇 번 논의를 했는데 보건소를 가야 되느냐, 뭐 소상교회를 찾아가야 되느냐, 어쨌든 작은 자를 찾아 나선다는 거 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디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번 주 중에도 그 일이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분명해요.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그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라는 거예요. 말로 예수지 말고 삶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가르친 마지막 레슨은 증인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레슨을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 내용이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덧붙이시기를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모든 민족이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설명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죄 사함이 뭐죠? 용서하는 거죠. 용서죠.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의 위트니스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지나간 일을 다시 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재현이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도 되지만 삶으로 재현하는 게 진짜 재현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 용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화석화된 과거의 진리로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의 용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까지 그걸 말로, 교리로, 신학으로 풀었어요. 그걸 말로 설명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증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그 사람이. 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용서란 실체가 어떻게 경험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 알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게 증인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예수의 증인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를 용서했다는 말을 체감해요. 비로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한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의미를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용서야말로 예수 없는 시대에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수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주일 설교 듣고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레슨에서 무엇을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교훈이 뭐예요? 주님은 당신을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부디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지 말아라. 네 안에 그 평화, 예수의 평화로 세상의 평화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주님의 손과 발을 구체적으로 만지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추상이 아닌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온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작은 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며 살아가기를, 지극히 작은 자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레슨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가르침, 평화에 대한 가르침, 평안해라. 그리고 네 손과 발로 사랑해라. 거기 내가 있다. 그리고 용서를 삶으로 증거해. 그리고 증인되라 하는 주님 말씀을 마지막 교훈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주의 평안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사람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손 내밀어 예수를 사랑하고 옆 사람 사랑하세요. 구체적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에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샬롬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을 보신 사람으로,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으로 그 평안을 나누어 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곁에서 그들의 친구로 살아감을 통해서 거기서 주의 손과 발을 다시금 만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법, 주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그를 실제 용서함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함을 통해서 진리를 몸으로 선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